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복된 주님의 날 아침 여바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주동행을 위해서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생명의 삶 말씀 묵상으로 희생의 제물이 된 애굽이라는 말씀 묵상의 주제로 묵상 나눔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봐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지요.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이에요.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오늘부터 이제 예레미야 46장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나누는 예레미야서의 이 묵상의 내용은 유다 왕국의 주변 근동의 9개 나라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함한 총 10개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 대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이처럼 그들 9개 이방 나라 가운데 첫째 예언의 대상 국가가 애굽입니다. 특히 당시 이 애굽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갈그미스 전투를 주요 배경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그미스 전투는 여호야김 왕 4년 되던 해에 곧 BC 605년에 치러진 애굽과 바벨론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갈그미스 전투의 결과로 인해서 근동의 패권이 그동안 애굽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유다 왕국 역시 바벨론에 의해 붕괴가 되는 이러한 이제 역사 현실 앞에 맞닿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열방과 세계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통치자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목도하며 겸손히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오늘 하루 중요한 모본을 말씀 속에서 말씀의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요,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BC 605년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은 아주 강력한 애굽의 정예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과의 전투에 이제 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은 그렇게 출전하는 아주 강력한 애국 군대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과 방어를 위한 방패로 무장하고요. 그리고 아주 날쌔고 강력한 기병을 앞세워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승리는 애굽의 승리로 장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애굽이 승리할 것이다. 승리가 이제 예견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 5절과 6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려지는도다. 참 엄청난 참담한 결과입니다. 결국 결과는 애굽의 참패였습니다. 속수무책이었어요. 심지어는 애굽의 아군끼리 서로 뒤엉켜서 아비규환이 되어서 그 현장에서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엄청난 죽음의 참패를 애굽군은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애굽의 승리를 누구든 예견했지만은 그러나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새로운 근동의 통치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교만한 애굽은 역사에서 퇴출시키신 것이에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계속 이제 말씀을 외치고 있는데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아름다운 순종의 마음,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이 약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곳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를 앞세워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그들을 해방시켜 나오게 한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 애굽, 그곳은 우상과 인본주의의 땅이에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요, 유다는 여전히 애굽을 흠모하고 애굽을 의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이것은 애굽의 강력한 군사력과 문화적인 지배력을 마치 아주 넘실대는 나일강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 나일강의 홍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의 홍수는 그 당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의 홍수로 말미암아 형성된 기름진 그 애굽 지역의 토양이 애굽의 화려한 문명의 뿌리로서 우뚝 서게 된 것이죠. 자,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수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무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이처럼 나일강처럼 아주 도도한 애굽과 그리고 애굽과 연합한 그 강력한 대군이 그만 갈그미스 전투에서 참패한 것입니다. 이같이 애굽이 참패한 것은 단지 바벨론의 군사적인 칼의 힘이 강력했기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보복하셨다라고 오늘 묵상에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열방과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애굽은 피 흘리며 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애굽이 흘린 피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희생의 피라고, 희생의 제물이라, 이렇게 오늘 묵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그러므로 회개해야 할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애굽은 순간 붕괴되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애굽의 붕괴는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붕괴예요. 그래서 11절 12절입니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애굽은 처녀딸이라 부르고 있어요. 아주 아름답고 젊고 힘이 넘치는 애굽입니다. 애굽은 쇠퇴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이 망한 것은 교만하고 무지해서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패배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어떤 방도로도 치유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 아픔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와 함께 하면 둘이 함께 엎어져 넘어져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참, 오늘 묵상 속에서 주님의 참 간절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 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겸손히 얼굴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현대의 우리 역사를 지배한 나라들이 있죠.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을 거쳐서 지금은 초강대국 미국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초강대국 미국이 어떻습니까? 지금 코비드19 앞에서 가장 아주 무기력한 나라, 속수무책의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그리고 며칠 전 심지어는 미국의 지도자, 미국의 대통령이 코비드19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참 그 처참한 모습을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패역한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 앙망할 수 있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됩니다.